주관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역 선교 특강으로 이제 저희가 우체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재 제가 생활하고 있는 모습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또 얼마 전에 단이랑 같이 학교에 이제 단이 학교를 태워주면서 단이가 그러더라고요. 우체국에서 뭐 어떤 일을 하세요? 하고 저한테 이제 우체국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여기 올 때 보셨죠? 요 입구에 사거리에 보면 뭐가 있어요? 우체국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우편물도 보내보고 뭐 여러 가지 거기 거래를 해보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의외로 생활 가까이에 있지만 우체국이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역 선교 특강으로 우체국에 대해서 제가 우체국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정혜경 목사님이요. 정혜경.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우체국 하는 사람. 우체국 하는 사람은 아니고 우체국에서 일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의 자녀 또 동아하율이 엄마 아빠 아니 엄마지 아빠는 아니고 엄마 엄마고 또 그쵸. 저는 저에 대해서 일단 맨날 이렇게 생활하면서 같이 보긴 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우체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볼게요. 이름은 정혜경이에요. 가운데 글자가 뭘까요? 우리 늘 받는 거, 하나님을 받는 거. 은혜. 맞아, 은혜 해자고 그 경자가 빛경, 경치경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죠? 뭐예요? 어떤 합하자면 은혜와 빛 이렇게 이름이 그렇습니다. 제 이름이 어떤 뜻이라고요? 은혜와 빛. 은혜와 빛이라는 뜻이고 저는 2010년도에 삼척 우체국으로 임명받았어요. 그래서 삼척 우체국에 있다가 2011년도에 동해 우체국으로 동해에서 살았기 때문에 옮겨가서 지금 저기 부평장에 열리는 동해 부평동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고 예금 보험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우체국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체국을 제가 소개해보고자 하는데 저희 홍보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는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소중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곁에는 행복한 우체국이 있습니다. 언제나 친구 같은 우체국. 1884년 우편 서비스를 시작한 우정총국 이후 130여 년을 한결같이 땀과 열정으로 기본적 소임을 다하며 묵묵히 친구처럼 국민 곁을 지켜준 우체국. 더 많은 행복을 배달하기 위해 도서 산간 벽지까지 우편 금융의 보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우체국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편 서비스는 일반 우편부터 등기, 우체국 소포, 국제 특급 우편까지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배송되고 있습니다. 생활정보 홍보 우편, 농어촌과 소상공인들의 믿음직한 판매 네트워크인 우체국 쇼핑까지 생활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예금의 전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금, 적금뿐만 아니라 외화송금, 체크카드, 펀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우체국 창구부터 스마트 뱅킹, 포스트페이를 통해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은 부담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든든한 생활안전망, 바로 우체국 보험입니다. 보장성, 저축성, 연금보험, 만원의 행복 공익보험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우체국. 130여 년 전의 한국우정 출발은 새로운 세상을 가슴에 품고 시작한 근대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우편 금융의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우정 IT 신기술 도입과 사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우편, 물류, 금융사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적 역할을 강화하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꿈을 배달하고 희망을 나누는 작은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너무 길어서 이 정도로 줄이고요. 아까 그 내용을 간략히 이제 요약을 해보면 우체국이 1884년도에 그 우편 서비스 시작해서 140여 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고 전국의 우체국망이 우체국 점포수가 지금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이세요? 3,300여 개. 3,300여 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운영이 조금 미숙해서 지금 보면 3,300여 개가 있어요. 전국망이 이렇게 저도 많은지 몰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3,300여 개의 점포를 들고 있고 우편과 예금 보험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죠. 우편과 예금 보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아까 내용 중에 그 농어촌 및 섬 지역에서도 도시와 같은 우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각 영역에서 골고루 운영되고 있다. 요 내용이 있었어요. 아까 동영상에. 혹시 잘 보신 분 기억나세요? 예, 이동아. 쭉 나가면서 있습니다. 그게 잘 못 들었구나.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용어로 보편적 서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편적 서비스를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우리 보면 문화적인 차이는 어때요? 서울 같은 데는 어때요? 우리 문화적 혜택을 되게 많이 받고 도시에서 그러는데 지방이나 우리 이제 시군구 말고 군지역 단위에는 우리는 문화적 혜택을 많이 못 보잖아요. 그렇게 서비스의 차별이 있는데 저희 우체국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시군 단위 지역의 46.9%, 읍면 지역 읍면이 이제 도시가 아니라 시골 같은 지역인데 오히려 그쪽에 53.1%가 지금 점포수가 있는 걸 보면 이게 보편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도시나 농촌이나 시골이나 이런 곳들 모두 다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런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고요. 다양한 공익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체국은 국가기관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우정사업본부가 있고요. 그 우정사업본부 안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지방청이 있어요. 9가지 지방청 중에 강원지방우정청 거기에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많아요. 19개의 소속국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삼척을 또 볼게요. 삼척을 보면 11개의 우체국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지 몰랐죠? 보면 지금 5번부터 7번까지 5, 6, 7번은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삼척 가곡 다음에 잘 안 보이나 보다.
아니 우편 취급국이라고 적혀 있어요. 5, 6, 7번은. 그래서 우편 취급국은 아까 우체국에서 어떤 거 한다고 세 가지? 예금, 보험, 우편을 해요. 근데 우편 중에 얘네들은 우편 취급국 뭐만 할까요? 다룰까요? 우편만. 맞아요. 세 곳에는 우편만 다른 우편 취급국이고 지금 우편 취급국이고 지금 이 중에서 3척 1번 3척 그리고 3번 도계 우체국 그리고 10번 11번 호상 우체국 하장 우체국은 집배원들이 계셔요. 그래서 배달까지 하는 집배국이라고 하는데 집배원들도 이제 계셔서 그 지역을 배달까지 하고 있는 지금 보면 지금 주변에 우체국에 다니시는 분이 많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국이에요. 기관이고 그 전국에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부평동 우체국이에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평동 우체국이에요. 보면 여기 우편 업무, 예금 업무, 보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서 근무할까요? 예금이라고 했죠. 여기에 있어요. 제가 보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서비스가 다 여기서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예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한테 예금의 종류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자면 보통 예금은 어떤 예금일까요? 단순 입출금 예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용돈을 보내주면 그걸 출금해서 쓰고 그러니까 단순 입출금 예금 그걸 보통 예금이라고 하고 적금은 적은 돈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목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뺄 수는 없어. 입금만 돼. 그런 상품을 적금이라고 그러고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목돈이 있어요. 목돈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여기에 우체국에 맡기면 그쪽에서 소정의 이자를 줘요. 이자를 줘서 그걸 맡겨서 이자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상품인데 지금 순서대로 해서 이자를 주긴 해요. 보통 예금도. 근데 보통 예금이 많겠어요? 정기 예금이 많겠어요? 정기 예금. 맞아요. 일정 기간 넣게 되면 정기 예금에 이제 이익이 제일 많기 때문에 목돈 있으면 뭘 해야 될까요? 그냥 보통 예금에 넣어놓으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기 예금에. 정기 예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지루한 것 같아서 우리 요한이가 지금 최고로 지금 뽕이 좋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튼 요한이한테 하나 알려주고 어차피 푸실 것 같아요. 이게 정기예금 이자, 예금 이자 내는 방법 설명하면 살짝 말씀드릴게요. 다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말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정기예금 요한이가 1,000만 원 있어요. 1,000만 원이 있는데 그 중간에 요 옆에 농협이 있다, 그죠? 농협하고 우체국가 붙어 있으니까 농협이에요. 농협은행에는 원금을 1,000만 원을 주면 이자를 3%를 준대요. 3%를 준대요. 근데 이제 그 은행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익을 보잖아요. 그럼 가만히 안 둬요. 세금을 떼요. 15.4%. 그 3% 이자에 받는 것에 15.4%를 떼요. 그러면 그 요한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이제 예금을 정기 예금을 했을 때 1년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그 계산식이 1,000만 원 곱하기 3% 그렇게 하면 3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많죠? 여기 끝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30만 원에서 15.4% 이자를 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떼고 나면 얼마가 될까요? 제가 계산했어요. 46,200원을 떼요. 그러면 25만 3,800원을 받게 돼요. 그 농협에 만약에 넣었을 때. 근데 제가 요거 지금 보여요? 스마일 표시해 놓은 거. 예. 네. 제가 읽다 보니까 손님들이 와서 물어봐요. 1,000만 원 했을 때 제가 이자를 얼마를 받아요? 했을 때 만약에 30만 원 빼기 30만 원 곱하기 15.4 이렇게 해서 중간에 46,200원을 구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느리겠어요. 근데 딱 제가 해보니까 30만 원 곱하기 얼마를 하면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계산식이. 그 스마일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숫자를 한번 맞춰보세요. 스마일에 해당하는 숫자. 84.6. 목사님. 제가 몇 년 일하면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이게 노하우인데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요.
30 곱하기 15.4%가 어떻게 해요? 동그란 100%라면 100% 중에 15.4%를 떼는 거잖아요. 30만 원 중에. 이해가 돼요? 네. 그럼 나머지 84.6%만 내가 가져가니까 그냥 30만 원 곱하기 84.6%를 해버리면 25만 3,800원이 나와요.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처음에 저도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더했는데 이렇게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학을 이제 수학에 대한 또 지식도 이제 얻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있고 이거 똑같이 우체국은 지금 2.8%예요. 금리가 1년에. 그래서 해보면 두 개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16,920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자율이 0.2% 차이에서 16,920원이면 차이가 나는데 0.1% 차이 나면 얼마일까요? 그것도 너무 쉬워요. 0.1% 차이가 나면 얼마일까요? 이걸 나누기 16,920원 나누기 2를 해도 되고 만원에서 84.6%를 내가 가진다. 그러니까 8,460원.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거 이제 계산식을 나중에 보면 이런 지식을, 금융 지식을 또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A은행 농협을 할게요. 농협이랑 우체국이랑 지금 얼마가 차이 난다고요? 똑같은 1,000만 원을 넣었는데 920원. 계산해 16,920원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요한이는 어느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경제적으로 되게 합리적일까요? 당연히 A은행에 가겠죠, 당연히.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그럼 우체국 어떻게 해요? 손님이 안 오겠죠. 안 와야 맞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 보면 우체국에 고액의 예금이 들어와요. 사람들은 그 시골에 있는 그 점포고 그래서 점포도 많고 해서 저게 어떻게 유지되지? 저게 이렇게 점포소가 많은데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을까 하고 되게 놀라긴 해요. 다 의문이 가져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우체국에 오히려 고액의 예금을 넣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요 끝에 우체국 예금 시작!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합니다. 네, 우체국은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장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이제 또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은행과 우체국이 구별되는 점인데 왜 우체국 예금을 할까? 내가 요한이가 16,000원 이상의 손해를 보면서 손해잖아요. 안 가면 우체국을 선택함으로써 16,000원 이상의 손해를 보면서 왜 우체국에 예금을 할까요? 전액 보장. 그건데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있어요. 예금자 보호법이 있는데 예금자 보호법은 원금하고 이자까지 해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돼요. 만약에 내가 A은행에 넣었어요, 돈을. 근데 은행이 파산할 수 있어요. 은행이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 한 예로 2023년도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어요. 파산을 해서 그때 난리가 났어요. 기억나세요, 목사님? 그렇죠.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고액의 자금이 우체국에 한꺼번에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미국을 보니까 망하겠구나. 우리 은행도 망하면 어떡하지? 내 돈 날리면 어떡하지 해서 우체국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던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예금보험공사라는 곳에 은행들이 보험을 넣어요. 나 망하면은 이거 5천만 원 보장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에 예금보험공사를 만들어가지고 그쪽에다가 이제 보험을 넣어가지고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 은행 다 1인 합계예요. 그래서 현명하신 분들은 신한은행 5천만 원, 그러고 어딨죠? 국민은행 5천만 원, 농협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세요. 하시기는. 근데 이제 요즘에 뉴스에 1억을 올리겠다. 그 소식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지금 국회에 통과됐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 시행 예정이에요. 이렇게 예정이고 요거에 이제 대비돼서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아까 읽었던 우체국 예금은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합니다. 우체국은 뭐 망하든 말든 내가 넣었던 금액 다 보장해 주겠다. 우체국은 안전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실무적으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희 시국이 안 좋을수록
우체국에 예금이 몰려요. 나는 16,000원 필요 없어. 16,000원 다 안 받아도 돼. 그냥 안정적으로 여기다 넣어 놓을 거야. 그냥 뭐 돈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할수록 우체국에 예금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고액일수록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다른 은행이랑 내가 받는 금액이. 근데 고액일수록 우체국에 많이 넣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까 왜 그렇다고 얘기했죠? 혹시나 우리 은행이 망할 사상은 망해서 내 돈이 없어질까봐. 맞아요. 이런 염려 때문에 우체국에 이제 예금을 하더라고요. 봐봐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법률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혹시 모를 은행 파산 염려해가지고 손해를 감수하고 우체국에 예금을 해요. 그런데 혹시 죽음이 확정된 문제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죽잖아요. 확실한 문제예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는 뭐밖에 없다고 우리 배웠죠? 기독교. 맞아요. 죽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데 왜 믿지 않는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 이영표 선수의 저는 간증이 되게 그때 내리에 확 바꿨었는데 누구나 죽는데 만약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무라면 뭐 예수님을 안 믿어도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만약에 안 믿으면 바로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런 간증이었거든요. 기억나세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왜 사람들이 성경에 정해진 대로 왜 예수님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모를 은행 파산, 내 돈 없어질까봐 염려해서 우체국에 오면서 왜 확실한 문제인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담담할까, 담대히 그냥 나 안 믿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처럼 그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밭에 심고 이해를 하게 된다면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믿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체국이 세상하고 이제 우리 교회하고 생각해 보면 우체국과 이제 성경 법률 우체국에 정해진 법률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조금은 통하지 않나 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장 생활 하면서 제가 주신 믿음의 깨달음이 있어요. 너무 잘 들어주시고 나중에 줄게요. 지금 요거 옆에 보이는 게 뭐예요? 돈. 돈이에요, 돈. 편지. 돈이에요, 돈. 집에 이 정도 늘 쌓아놓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희 집에 저는 옛날에 이런 돈을 만져요. 하루에도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만져요. 이거 제 돈이에요? 근데 아니요. 아니요. 누구 돈이에요? 고객님 돈. 소비자 돈. 사람 돈. 소비자 돈. 예금자 돈. 예금자 돈, 손님 돈? 결국은 우체국 돈이에요. 맞죠? 누구 돈이에요? 우체국 돈이에요. 우체국에 뭐 예금을 했든 말든 우체국에 소속된 우체국 돈이에요. 그쵸? 근데 제가 욕심을 내요. 제가 좀 만질 수 있으니까 욕심을 내서 그건 내 거야 하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맞아. 그래서 은행 뉴스 같은 데 보면 누가 은행원이 횡령을 했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 그게 은행 돈인데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쵸? 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뭘 느꼈냐면 내 삶도 그렇구나. 내 삶이 내 거예요? 아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 것처럼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의 우체국의 역할은 뭐예요? 이 돈을 잘 운영할 수 있게 우체국이 그 돈을 잘 운영해서 이익을 보고 고객들도 이익을 보고 서로 이제 잘 운영될 수 있게 유지를 해주는 게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이런 게 다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요즘에 저는 원래 돈에 대한 욕심도 없지만 내 삶에 대한 욕심도 버려야겠다.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그 사명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주신 믿음의 깨달음 두 번째가 요거 한자 아시는 분?
병사. 생로병사인데 저는 저 일하면 생은 우체국에서 느끼는 게 생은 우리 어때요? 그 태어나기 전부터 보험을 들어줘요. 태아보험 혹시나 몰라서 태아보험, 실비보험 이런 걸 들어줘요. 그리고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 통장을 만들어줘요. 애기들. 거기에 다 각종 수당도 들어오고 뭐 용돈도 하고 저금도 하기 위해서 통장도 만들어줘요. 그리고 저희는 창고에 요즘에 목사님 창고에서 거래해 보신 지가 언제세요? 금융창고에서? 요새 없으시죠? 근데 대부분 저희 창고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노인분들 또 대부분 7, 80대 어르신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비대면 거래라고 해서 그 ATM 기계나 자동화 기계 있죠. 여기 보면 ATM 기계나 아니면 스마트 뱅킹 대부분 이렇게 그런 거를 사용을 하는데 젊은 분들은 그래서 비대면 거래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어려워하세요. 제가 어르신한테 그 지팡이 짚고 오세요. 지팡이 짚고 돈 찾으러 오세요. 너무 지금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깔아주고 뭐 ATM 기계 가서 주말에도 찾을 수 있고 늦게도 찾을 수 있으니까 ATM 기계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려도 다음에 오시면 또 오세요. 왜냐하면 무섭고 익숙하지 않고 그게 또 본인이 또 그 소일거리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냥 다니면서 그게 건강시키는 거다 해서 오시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어느 순간 처음에는 걸어오세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고 오시냐 지팡이 짚고 오세요. 그리고 몇 달 뒤에는 그 미는 거 있죠. 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밀차를 이렇게 끌고 오세요. 그러다가 몇 달 지났는데 그 어르신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되셨지? 몸이 안 좋으시던데 뭔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누가 오느냐? 자녀분이랑 배우자가 와요. 왜 오셨을까요? 그분들이? 인권으로 왜 돈을 꺼내? 죽었으니까. 맞아. 돌아가셔서 그분 재산을 이제 그분 명의로 된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오세요. 그러면 그분이 갖고 계셨던 모든 재산은 어떻게 돼요? 다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그랬죠. 솔로몬이 얘기했죠. 헛되다. 그래서 보면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희 회장도 어떻게 됐어요? 죽을 때 빈손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체국에 있으면 물질하고 같이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물질적인 거는 헛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있으면서 그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인 거를 좀 벗어나서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늘 이제 그 앉은 자리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체국에 있으면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해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저도 그렇게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면 나이 드신 분, 연세 드신 분이 오면 그 돈 하나 찾는 것도 도장 하나 꺼내. 지갑에서 통장 하나 꺼내. 쓰는 것도 솔직히 이분들이 저는 지금 생각에는 글을 모르셔서 ATM 기계나 스마트 뱅킹을 못한다고 지금 깨달았어요. 처음에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글을 그 세대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기기를 못 쓰는구나. 지금 10년 넘게 일하면서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못하는구나. 그래서 오시면 그걸 왜 아냐면 금액을 어디 쓰는지 몰라요. 금액 칸이 있는데도 몰라요. 안 보인다고는 하시는데 매번 모르겠대. 그러면 금액을 숫자를 적으세요. 50만 원을 적으세요. 어떻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5하고 동그라미 5개 하세요. 그것도 잘 못하셔서 그려드려요. 이렇게. 오른 이렇게 쓰는 거라고 하고 성함도 이렇게 진짜 그리듯이 성함하고 쓰고 주시고 하는데 매번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비대면 거래를 해요. ATM 기기나 스마트 뱅킹 하는데 젊은 분들이 대면 거래를 할 때는 어떻게 오시냐면 정말 어려운 거. 비대면으로 스마트폰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걸 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어렵잖아요. 저도 처리하기 되게 어려워요. 까다롭고. 그런 일들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창고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막 이렇게 어쩔 때는 왜 우리 우체국에 와서 나를 괴롭히나. 3,300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다른 우체국 안 가고 왜 이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어떤 때는 진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게 막 저한테도 오고 막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 멀리서 사람이 와요. 그럼 무서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려운 걸 던져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어쩔 때는
멀리서 사람이 오는 게 무서울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맨날 괴로운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이 돈 벌려고 진짜 감사하긴 하지만 내가 이 돈 벌려고 정말 이렇게 막 힘들게 일을 해야 되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거기 있으면서. 근데 감사가 없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정말 보람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과 오라 주님께서 18절 말씀.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손님들도 보면 술 먹고 오시고 우체국은 아무나 갈 수 있잖아요. 누가 오면은 왜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이렇게 안 물어요. 그냥 다 오셔요. 그러면 술 먹고 오셔서 시비 가시는 분도 있고 똑같은 거래를 해도 정말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되게 친절하셔서 저분이 멀리서 보이면 오셨다 하고 반가워지는 사람이 있고 저 멀리서 보이면 또 오는구나,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이 계신데 처음에는 그분이 가고 나면 나도 모르게 비난해. 옆에 동료들한테 저 사람 왜 저렇게 부정적이고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가냐 막 이렇게 진짜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그런 말을 내뱉고 막 죄를 짓는 거죠. 막 죄를 지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아니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기도를 해요. 하시고 나면 뭐 들리게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저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속에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러면 저 멀리서 이제 그분이 다시 보이면 어때요? 이제는 예전같이 믿거나 그분에 대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이분이 참 어떻게 보면 연민도 생기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하면서 그리고 마음도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요게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어려운 문제를 갖고 와요. 그럼 처음에 제가 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으면 처음에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이거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주관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우리 맨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이제 알아봐요. 이렇게 막 전화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뭐 이렇게 알아봐요. 근데 알아보고 나서 막 결국엔 해결을 하게 돼요. 해결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어떻게 돼요? 해결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뻐요. 내가 어려운 문제 해결했어.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이 요 서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앉은 저희 우체국 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이제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우체국 생활하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늘 생활해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힘들죠? 늘 우리 괜찮아요? 동아 오면 엄마 나 얼마나 힘들지 않아? 아니야. 오늘 너무 힘들었어 막 얘기해요. 그게 제 모습 같아요. 동아한테 감사해 뭐 너 지금 얼마 감사한지 알아? 했더니 네 알아요. 알긴 알아요. 근데 그거를 마음속에 드리고 받고 왜 동아를 얘기하냐면 동아는 집에 오니까 맨날 저랑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앉은 자리에서 알아요. 동아도 이 말씀 다 알지만 그걸 깨달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저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 마음 붙잡고 사랑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